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은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가정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남편이요, 또한 모범적인 아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애처가였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이삭을 참 본받고 닮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40의 장가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수가 있었죠. 창세기 시대는요, 일부 다처제가 유명한 시대였습니다. 유행했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 야곱도 둘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던 그런 시절에 이삭은 단 한 사람의 아내만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오로지 리브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삭은요, 가정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에 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 몸이 되어지는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남자와 여러 여자 또는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삭은요, 훌륭한 남편이었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훌륭한 아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때가 40세였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가 그때 이삭이 60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이삭의 가정에 한 번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뱃속에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후처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오로지 이 이삭은요, 한 아내인 리브가만 끝까지 사랑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녀만 사랑했다라는 것이 참 멋진 남자고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요,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쌍둥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자녀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계획은 없이 태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아버지 이삭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말씀을 23절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차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피부가 붉었고 몸에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에서라는 이름은 그가 가진 외모와 관련된 그런 이름이었죠. 쌍둥이의 둘째 아들은 간발의 차이로 맏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 서러웠는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나 동생은요, 형과는 달리 외모와 관련된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과 관련된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의 권리를 갖고 싶어하고 지기 싫어했던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장성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26절과 27절의 시간 차이는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장성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형 에서는 장성해서 이제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칼과 활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고 대부분을 들에서 보냈기 때문에 들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들에서 사냥하기보다 집에서, 집 가까운 곳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한 배에서 동시에 나온 쌍둥이였지만 이 둘은 서로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기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하고 있는 일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차이점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두 편으로 나누게 만들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두 팀이 나눠진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가까이서 집안일을 열심히 돕는 야곱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편애라는 것은요, 자녀 교육상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에서가 유능한 사냥꾼이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더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에서는 들에서 올무나 활과 칼로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에서의 장장권을 빼앗는 머리 좋은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은요, 에서가 들에서 하루 종일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마침 야곱이 붉은 팥죽을 막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 죽 냄새를 맡자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우야, 그 팥죽을 내가 좀 먹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죠. 에서는 동생 야곱이 형님 무척 피곤해 보이니까 배가 고프죠? 손을 씻고 어서 오셔서 팥죽 한 그릇 드세요 라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야곱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고 사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팥죽을 드시고 싶다면 내게 장자권을 파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에서는요, 행동은 민첩한데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기왕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확실한 쐐기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에서는요, 야곱 앞에서 선서하듯이 맹세까지 하고 허무하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성경 오늘 본문 3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은요,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팔아넘긴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와 세상적인 것과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결정을 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요, 에서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 잘못을요, 음행하는 자와 같은 동급의 죄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단순한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엔 에서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더 못된 놈이죠. 야곱이 더 흠이 많다고 보입니다. 형제에 대한 우애가 부족했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취하려는 이 영악한 면, 악함이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서는요, 옛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새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렵 문화, 이 사냥하는 문화에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가축을 기르는 목축 문화와 그리고 또 이제는 농사를 지는 농경 문화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죠. 에서는 여전히 옛 문화인 그 사냥에 의존하며 살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들에서 살고 있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새롭게 한 곳에 정착해서 양과 염소와 같은 집에서 있는 짐승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세례가 이것을 증명하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경향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 당장 육신의 만족을 주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이 장자권의 값어치, 이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과 이 우선순위가 두 사람의 인생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요, 옛날 우리나라 한국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의 장자권보다 훨씬 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아버지의 유산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차 자신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이 장자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에서는요, 마치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엿 바꿔 먹기 위해서 집문서를 엿하고 바꿔 먹는 이런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 대륙을 팔 때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기고 아무 값어치 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1867년 3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러시아가 150만 헥타르의 알래스카 땅을요, 72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 두 나라 사이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되고요, 그 땅 밑에서 엄청난 양의 지화자원들이 발견됩니다. 오늘날의 그 가치를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오직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출세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동물을 사냥해서 그런지 동물적인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 에서에게 얼마 동안 만족을 주었겠어요? 잠깐의 배부름을 주고 한 6시간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었지만 당장 배고파도 이 장정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를 이 에서는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것은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팥죽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배고픔을 참고 견뎌야 되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고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평안과 기쁨,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에서는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삽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속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하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든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든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성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중에서도요, 에서와 같이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아니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들사람이 되려고 동물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 속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다른 것은 다 유전돼요. 질병도 유전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전되지만 신앙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있어도 손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으로 남겨줍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적인 행동을 한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의 유산들을, 믿음의 기억의 유산들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 배우기 전에, 한글 배우기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에 눈 뜨기 전에 성경부터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의 부분들 속에서도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야곱의 미래와 에서의 미래를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야곱의 후손 속에 나와요. 게다가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놓칩니다. 나중에 동생의 교활함을 비난하고 원망하지만 그 책임은 사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넘겨버린 것이죠.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서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장성하였을 때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자녀들 중에 부모의 욕심과 잘못된 인도로 에서처럼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가치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들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